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 1부 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 함께 하셨고요. 또 이제 우리 2부 때도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전에도 1부, 2부 예배가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오픈하면서 예배가 10시, 12시, 2시 반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누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 교회가 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군데에서 예배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두 예배로 나누면서 또 그 두 예배도 어려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일학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좀 있어서 예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장소라든지 우리 교사진 전체가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또 아이들이 오는 데 있어서 좀 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예배를 나눔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또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어린아이들 영혼이 맡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순서를 보시면서 이제 1, 2부 예배가 어떤 1부는 그냥 바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확하게 드리는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섬김과 또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 예배가 진짜 모든 예배가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포장지에 속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36장 다 할 거거든요. 다 할 건데 오늘 이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사실은 그냥 이거 1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답니다.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설명이에요. 쭉 설명이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세요? 족보, 그죠? 족보 나올 때 힘들고, 그죠? 그 성막 지을 때 힘들고, 그죠? 그때 막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그만 읽으라는 그 계시가 막 오는 것 같고 마귀의 시험이 막 오고 있는데, 이 족보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체 창세기의 흐름 가운데 어떤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속지 말고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 이 36장은 문맥의 구조를 이해하셔야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창세기는 한 권의 책으로 장절이 없었습니다. 장절을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쉽게 찾기 위함과 이것을 구분해 놓고 읽기 위함으로써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쭉 읽어가는 게 맞습니다. 쭉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35장의 이야기는 저희가 원래 한 장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다루었죠. 제가 기억으로는 3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35장을 다루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야곱이 처음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후에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장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가, 그 야곱의 스토리가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 35장까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형인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자손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37장 한번 보실까요? 37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성경은 이걸 누구의 족보라고 얘기하죠? 야곱의 족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이게 이미지를 잘 포개시면은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우리 36장에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의 자손들의 얘기가 쭉 나왔죠. 그리고 실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에서 이야기잖아요. 이게 에서. 그러면 오늘 37장 요 부분도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딱 등장을 해요. 그죠? 우리는 요셉 그러면 되게 인기 있는 성경 인물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지껏 본 인물 중에 성경 이름이 제일 많은 거는 요셉이에요. 요셉. 박요셉, 김요셉, 배요셉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인기만큼 의아하게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요.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보시면 제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쭉 기록되고 38장에 가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37장에 나와 있는 37장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계속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의 전체적 무게중심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과 유다에게, 특별히 요셉에게 그 무게중심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대리자, 즉 요셉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스스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닌 야곱이 그 자식이었던 요셉,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의 아들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의 인생이 구원받게 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구원의 원리와 도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그 도식을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우리 자신의 힘과 근거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닌 교회를 통해 낳은 아들, 교회가 낳은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그 그림이 오늘 정확하게 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요셉의 하나님이라 부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들의 스토리가 쭉 기록되는 거, 그거를 컴팩트하게 쭉 요약해가지고 비교해 놓은 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36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즉 버림받은 자의 자손들과 택함받은 바의 자손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한 가지는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이게 제가 보통 보면요, 우리 남녀간에 몰래 비밀 연애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면은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나냐면 무슨 얘기를 해도 걔랑 연결해요. 이 자리에 없는데 자꾸 걔 입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그 사람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이 나와요. 뭐 묻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는데 계속 그 사람 막 찍어다 갖다 붙여요. 계속. 그러면서 이야기가 길어져요. 또 그 사람의 주제가 딱 되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져요. 자 보세요. 성경의 분량으로 봤을 때 야곱의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는 한 장으로 끝나요. 그죠? 근데 지금 이 37장부터 50장까지는 다 누구 얘기라고요? 야곱의 자손들 이야기예요. 야곱의 자손의 이야기. 즉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많다? 택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이제 우리 보시면 이 36장의 족보를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이 집안에 일원이었으면 좋겠다, 이 집안으로 시집갔으면 좋겠다라는 자연스러운 소망감이 여러분에 딱 자리 잡습니다. 예, 저도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야, 이거 에서의 집안 괜찮은 집안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그런 그 집안과 반대로 이 야곱의 집안은 비루한 삶을 삽니다. 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씩. 그리고 보시면 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 36장이 훨씬 더 관심이 많고요, 이 36장이 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답답함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복받은 자는 야곱인데 왜 복받은 자가 에서 같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에서 이야기가 아주 풍요롭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에 별로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뭐로 언급이 되냐면 야곱과 비교하는 차원에서의
언급으로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36장을 우리 전체 읽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쭉 제가 요약을 표로 다 해놨습니다.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는요. 가나안 땅에서 3명의 아내로부터 5 아들을 얻고 사해 남단 세일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큰 재물과 함께 스스로 언약의 땅에 떠나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읽으시면서 뭐 하나 탁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할 수 없어 나눠진 사람들 누구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죠? 롯은 저 여자예요. 롯은 남자고. 롯. 이 두 사람이 애굽으로부터 풍부한 재물을 얻고 나와서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러면서 양보를 하잖아요. 그때 떠난 자가 누구예요? 롯이 떠나죠. 어디를 보고 떠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쫓아 언약 밖의 백성이 가게 됩니다. 이 언약 밖의 백성을 가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그대로 오버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중심으로 이어가는 자의 삶과 그것을 통해 풍요로움을 통해 그 땅을 떠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할 때 내가 너로 부자가 되게 하고 이런 말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뭔 얘기했냐면 땅을 준다는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땅에 거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는, 심지어는 하란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무일푼으로 가갖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나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베델까지 하나님 불러 올리셨고 그 길 따라왔어요. 강제로 끌려오든 뭐 따라왔어요. 이 오는 장면을 통하여 그는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요. 이 에서는 그 땅을 스스로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풍요로움 때문에. 그 풍요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에서가 자손들을 얻고 그들을 세일 땅의 실력자들로 급부상하여 번영을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절까지는 족장된 사람들의 이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자손들이 어떤 족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집안의 유명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을 떠나 에서의 자손들의 성공의 기준과 노력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들이었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요. 에서 이주전에 세일 땅에 거하던 호리족 속의 족장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요.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뭘 발견했어요? 오늘 36장이요. 본문 36장 24절.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뭘 발견했죠? 온천. 그죠? 우리 권사님들 눈이 확 띄어지시죠? 그죠? 야, 온천을 발견했어요. 이 당시에 온천을 발견했다. 유전 터진 거 유전 그냥. 이 온천을 발견할 정도로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 누구였느냐 이걸 딱 얘기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서의 자손들과 호리족 속의 자손들이 연합되어진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31절부터 43절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다시 그 간지로 돌아오세요. 에돔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고 에돔족 속의 역사를 최고의 통치자와 각 지방의 토호들을 요약함으로 정리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의미가 에돔 문명의 화려함과 그들이 이 땅에서 누구와 연합하여 무엇을 이루어냈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뭔가 조금 오버랩이 되셔야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서 그들이 혼지함을 갖고 살았을 때 이 땅에 뭐가 있었죠? 홍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요. 죄의 역사는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뭐 너무 뭐 잔악한 범죄가 많고 여러분 올라가면 역사 가운데 그만한 그 급이 되는 잔혹한 범죄들 계속 있어요. 계속 반복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반복이요? 죄의 반복. 그 번영은 누리고 있지만 그 죄의 반복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더 제가 말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의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그 자녀였던 그 차자였던 야곱에게 줬지
야곱에게 줬지 에서에게 주지 않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문법에 안 맞잖아요, 상황에. 왜냐면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통해 낳은 아들이 딱 둘밖에 없었어요. 다른 여자도 없었고. 그랬는데 야곱을 축복할 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태어날 모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하고 굴복할 것이다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되게 덥습니다. 여름에 가시면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되게 건조해요. 이 건조한 가운데 곡식이 막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이슬, 1년 내내 이렇게 눈이 있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이슬기가 전체 이스라엘 전역에 농작물을 짓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단비 같은, 야 가뭄인데 되게 큰 비 왔다, 이런 어떤 그런 기쁜 느낌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땅의 기름짐, 땅의 소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막 다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사실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면 우리는 뭘 기대해야 돼요? 오늘 36장의 족보가 원래는 누구의 족보여야 돼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서가 사실은 이제 형인데 축복권도 뺏겼잖아요. 장자권도 뺏기고. 그 뺏기고 난 다음에 막 울분이 막 터져갖고 울면서 아버지한테 쫄라요. 아버지 복 다 준 거 아니니까 나도 좀 축복을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쫄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 축복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2번입니다.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게 뭐냐면 너 그런 축복 없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없는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은 너 열심히 살면 좀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칼에 의존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이루어졌다면 지금 먹을 게 없어갖고 애국까지 피난해가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여야 돼요? 에서의 족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현실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해 보실 때 없습니까? 나는 예수도 잘 믿고 주님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집은 잘 안 돼요. 근데 같은 형제 가운데 안 믿는 형제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땅을 사도 그 땅이 재개발이 돼갖고 땅값이 몇 배씩 오르고, 집을 사도 제일 쌀 때 샀다가 제일 비쌀 때 팔고, 뭐 주식을 사도 우리는 사는 건 족족 떨어지는데 그 사람은 사면 막 몇 배씩 올랐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심지어 복권 당첨되고, 우리는 그런 일 전혀 없고. 여러분 그런 일을 만약에 경험할 때마다 막 좌절감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이번에 명절에도 만나서 친척들끼리 이번에는 많이 안 만나셔갖고 그런 일이 좀 없었을 텐데, 전국적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면 막 추석 때 명절 때 그런 심심치 않은 기사를 보잖아요. 막 가족 간의 돈 문제로 막 서로 찌르고 죽이고 막 불 지르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비교의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 더 많이 가졌는데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이어져서 결국은 찌르고 찔리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손에 칼만 안 들었지 하나님을 향한 이 칼을 드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칼 무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대학도 떨어지고 잘 못 가고 결혼도 잘 안 되는데, 안 믿는 우리 사촌 언니는 그냥 부잣집 남자 만나고 사자에게 시집가고, 이런 걸 보면서 막 분노하잖아요. 그죠? 언니가 성형수술한 거 이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막 그런 마음이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저희 교육자들도 이게 학생 때부터 다 같이 지내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제 교육제 세계가 넓은 것 같은 넓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우리 노대현 조사님 제 직속 후배예요. 17년 직속 후배입니다. 14년 직속 후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노대현 선생님이 어떻게 학교 생활했으며 누구랑 사귀었고 어떻게 학교의 성적을 받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힘들어질까봐. 예, 보는 게 힘들어질까봐. 저쪽도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 학부 때 열심히 하지 않았고 신실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더 큰 교회에서 인정받고 막 TV도 나오고 막 뭐 새롭게 하셔서 간증이 나 이런 거 막 보면 막 속이 상해요. 하나님 매일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막 병도 주고 망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왜 저 인간은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랬는데 저렇게 잘 되게 하시나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도 없지 않아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기자가요 우리랑 아주 동일한 고백을 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먼저 5번을 먼저 볼게요. 5번에 보시면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읽을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히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우리랑 똑같죠, 그죠? 악인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이유가 뭐냐? 악인들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 먹은 것이 살이 쪄갖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있고 뭐 어려움도 없고 죽을 때도 잘 죽고 뭐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고통 이런 거 하나도 누리지 않고 그냥 그들은 그런 경험을 듣고 그냥 이 땅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들의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한도다. 막 그들은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벌어야 더 벌고 그런 게 많이 듣잖아요. 뭐 해서 뭐 몇 천만 한 달에 벌었다. 뭐 1년 동안 몇 억 벌었다. 집이 몇 억이 올랐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전세금만 오르잖아요. 우리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금 오르고 월세 오르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빈핍해지고 궁핍해지는 모습들이 자꾸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되게 위로가 되시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편 기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나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더니 내 인생이 그냥 헛된 거라는 거예요. 종일 재난이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힘들어갖고 뭐가 되게 상처가 되고 힘들었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즉 뭐야 예배 드릴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그들이 졸지에 망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그들이 망하지? 아니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실패하지? 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이 갑자기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근데 이게 짐승 같았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그죠? 아픈 나랑 똑같았는데 이 뒤에 보니까 아니 악인들이 졸지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황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언제 깨달았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다른 시편의 기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번 한번 보실게요. 시편 37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입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꽃꽂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재배해 놓은 것 보면요 며칠은 싱싱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루아침만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시들하고요, 금방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이다? 바로 행악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악을 저지르는 자들은요 볼 때는 막 성공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행악자들이 졸지에 망하는 거를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다이까. 그리고 누가 물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계속 물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렇게 보는 거 같니?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스라엘의 죄와 행악자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패역한 죄를 짓고 있는지 다 고발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걸 보면서 감격해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주여 부흥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심판. 예. 그래서 우리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합소서, 이거 교회다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 빨리 심판해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 많이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게 거기서 나온 대화의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자마자 바뀌는 거예요. 불평하던 눈이, 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군요.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 싹 정리하시겠군요. 그 정리하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심판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진짜 에서와 같은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 같은 사람 보면요 여러분 되게 멋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멋있어요. 에서가 탁 재산도 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에서도 자수성가하거든요. 그래갖고 야곱이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아갖고 야곱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형이 좀 많이 벌었고 내가 힘 있으니까 형 여기 좁아서 못 있겠다. 형 더 큰 모델 나갈 테니까 그냥 이 땅은 너 가져. 내가 여기 딱 깔끔하게 포기해 줄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동생이 누구냐면요,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훔쳤고요, 자기를 속여서 축복권을 뺏어간 동생이에요. 저 같았으면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변 가까이 두고 계속 괴롭힐 거예요. 아침마다 눈 떠갖고 아주 야 뺏어가더니 결국 이 꼴 났네. 야 뺏어가더니 뭐 나보다 훨씬 못하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면서 놀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쿨한 남자냐면, 가져, 형 간다. 이제 네가 이 땅을 지켜라. 형은 더 큰 문제 나가볼게. 그거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성공했어요. 호리족속과 연합하여갖고 이 31절부터 39절까지는요 왕족보예요. 왕족보. 이 왕의 족보가 누구의 족보인 거예요? 즉 에서의 족보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지역에 가시면요 나바티안 왕국이 있습니다. 그 이제 물론 에서의 직계 족속들은 아니지만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이루은 왕국을 가보시는데요 어마어마한 게, 제가 사진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시면서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 그 마차 2대 겨우 지나갈 만한 그 도로를요 한 10km 정도를 가는 것 같아요. 10km 정도를 쭉 가고 나면 그 10km가 양쪽이 절벽이에요. 양쪽이 절벽. 그래요. 저 사진 보이네요. 저런 길을 한 10km를 걸어가요. 계속 걸어가가지고요 저 10km를 지나도 끝까지 딱 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게 왕의 무덤이에요. 네. 어떤 건물이 아니고 그냥 왕 무덤이에요. 저 사진이 왕 무덤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 저 밑에 막 점점점 있는 거 있죠. 저게 사람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그런 왕국이 딱 보여져요. 저런 왕국이 이루어진 그 지역이 바로 에돔, 즉 이 그 에돔 그 에서의 자녀들이 자리 잡은 곳이에요. 그 영화에서 저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는 인디아나 존스 3 중에 최후의 성배라는 테마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촬영한 데가 바로 저기예요. 네. 그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룬 거죠. 그 당시로서는. 저거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저걸 어떻게 짓지라고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절벽에 어마어마한 이런 무덤을 지어놓고요. 그들의 그 옆으로 더 가시면요 광장부터 시작해서 뭐 인가들, 식당들 저런 게 있는데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야, 난 지금지라도 못 짓겠는데 그걸 전했네. 이럴 정도의 문명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에서예요.
얼마나 멋진 남자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남자가 결혼하자고 얘기하면 우리 자매도 어떨 것 같아요? 막 설레고, 그죠?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 안 되겠어요?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맨날 엄마 그리워하고, 그죠? 엄마 때문에 울고, 엄마한테 묻고, 그죠? 이러면 남 속이고 걸리고,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왔는데 막 아무것도 없고, 형한테 막 빌고 다리 절고, 이런 남자가 결혼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벌써 딱 끝난 거죠. 이 웃음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감히 네가 참,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 보는 게, 이게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 삶은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열등의식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 제가 가끔씩 농담처럼 얘기하면 그 진담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무조건 돈 버세요. 그게 최고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잠도 자지 말고 돈 벌어야 돼요. 그래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알잖아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예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예. 벌고는 싶지만 안 벌어지는 것도 있겠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더 행복한 삶이 뭔지 아니까 지금의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붙들기 위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들과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아 진짜 복이 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까 물었던 하박국이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 행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답변을 하세요. 6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나?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이 아니하리라.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망하게 한다. 이거 더뎌도 늦어도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과 내가 당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처한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의 이 세상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그 채우는 말씀을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소망과 우리의 성취욕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에 제공되어주는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은 어디냐? 이곳은요,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만나 이 땅의 모든 현실을 다 초월해서 뛰어넘는 삶을 살기 위해 서로 맞잡고 힘내서 일으켜주고 세워주며 같이 걷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감이 있고 열등감이 생긴다. 교회 잘못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그 기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입었는데 난 못 입었구나, 쟤는 타는데 난 못 타는구나, 쟤는 사는데 난 못 사는구나 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자기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생기면 자랑해요. 100%입니다. 이거는요, 생기면 자랑해요. 생기면요.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저희 아내는 이게 젊은 시절에는,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에는 복음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어요. 천주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내는요,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에게 터널 증후군이 왔을 때, 어렸을 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밤새도록 해외 구매 대행 쇼핑을 하느냐고 명품을 찾다가 이 마우스를 하도 클릭을 해가지고 터널 증후군이 왔대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이런 명품을 갖고 재테크를 했어요. 명품을 막 할인할 때 사가지고 쓰다가 중고로 팔면 그 할인을 안 할 땐 더 비싸세요. 그래서 그런 테크를 한대.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다른 명품을 사고,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서 저한테 옷 정리를 해주면서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지를 하나 버리라는 건데, 그 바지는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 최고의 브랜드였어요. 뭐냐면 케빈 클라인. 선물 받은 거, 제자들이 선물해 준 거. 근데 저는 그거 이상 비싼 거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옷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걸치면 돼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면 돼요. 가지고 뒀든 무화과를 뒀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가리면 돼요. 그냥. 예. 그게 뭐 보세든 뭐든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저한테 옷을 못 입는다고 놀려도 저는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머리도 저희 아내가 이제 연애할 때 제가 너무 부끄러웠나 봐요. 저를 끌고 강남에 데려가 가지고 머리를 해준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5,000원짜리 블루 클럽에서 맨날 머리 자르니까 그 저희 아내가 얘기하기로는 바가지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고 다니니까 스님인 줄 알았대요. 스님. 그래서 이제 좀 개조해 준다 그랬는데 제가 그 강남에 갈 때 쪼리 그 슬리퍼를 신고 간 거예요. 그랬다고 저희 아내가 엄청 화를 냈어요. 이러면 자기는 강남에 가니까 한껏 꾸미고 나왔는데 저는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 저는 남이 강남에서 저를 그렇게 봐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전 지금도 그냥 웬만한 데는 잠옷 입고 다닙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가문의 유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잠옷 하나 사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그 옷을 입고 백화점에 그대로 가셔가지고 이거 달라고 얘기하고 다 종업원들이 놀랬어요. 잠옷 입고 왔어. 잠옷 입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저희 집은.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관심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아예 없어요 진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들한테. 야, 옷 잘 입는 남자 좋아하지 마. 시어머니가 까다로울 가능성이 커. 왜냐면 부모가 입혀주는 옷을 그대로 입고 크니까요. 저는 제가 교육자니까 정장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는 대부분의 옷이 다 추리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옷이 그 코스트코에 가면 하나에 3,800원짜리 면티가 있습니다. 하얀 면티. 자주 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거. 그게 전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하고. 그게 불편할 때나 살쪘을 때나 잘못 빨았고 쫄고 자랐을 때 이때 불편하죠? 제일 좋아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저에게는 더 관심 있는 영역이 있어요. 물론 제가 다 모든 영역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또 제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가지면 좋겠다. 옛날에 신발이 욕심이 있어갖고 또 신발은 엄청 많았어요. 또 지금은 이제 별로 없지만 그것도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알고 계시는 그 크록스 하나 신고 다니면서 평생을 다닙니다. 근데 아무런 그런 우리 안에 어떠한 가치가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게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여러분이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 사람 에서하고 야곱의 삶을 쭉 살아가는 것을 야곱이 먼저 봤다라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이삭이 오는 일에 대해서 보고 축복을 했어요? 속아서 축복을 했죠. 그냥 속아서 축복을 했고요. 보고 축복했다고 하면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 맞을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실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이 이걸 보고 축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그 믿음에 연속되어지는 가문의 언약을 이어갈 자, 그를 택하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디자인하셔서 미리 보고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표현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왜냐? 그건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 가능해요.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그럴 수 있어요.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거, 그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어디가 오를지, 주식이 뭐가 오를지 미리 아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돈 벌어요. 그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벌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못 벌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은 다 믿는 사람이 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이랜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랜드보다 삼성이 훨씬 더 커요. 삼성은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노대현 교수님이 저한테 하나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청부론, 깨끗한 부자의 개념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너무나 간단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물론 제가 그대로 대답 안 해주고 오늘 설교로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돈을 벌고 안 벌고는요 은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던가요?
아니죠. 공부를 하는 은사를 받은 애들이 있어요. 일반 은총에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가 안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가 내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이 비 오면은 다 우산을 쓰고요. 해가 쨍쨍 나면 우산을 걷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만 노래 잘해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노래 잘해요. 이거 은사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돈을 버는 은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들었지만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동일한 예화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그런 예화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진리에 대한 인식을 연계해서 기억하시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버는 은사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연락은 안 하지만 있어요. 그 중학교 때 저는 그 은사를 발견했는데, 저희 중학교 때까지 조금 지저분한 얘기일 수 있는데 체변이라는 걸 했습니다. 왜냐면 그 회충이 있나 없나 이거를 학교에서 이걸 해줬어요. 이거를 이렇게 자기 변을 이렇게 담아서 가야 되니까 안 가져가요. 이거를 못 가져가고. 저희 반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얘는 그런 행사, 그러니까 폐품 걷는 거, 뭐 휴지, 신문지 갖다 내고 우유팩 갖다 내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중학교 때는 얼마나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험하셨냐면, 그런 거 안 갖고 오면 막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 얘는 마지막 날, 때리는 날, 마지막 날에 그걸 폐품을 10묶음을 갖고 와요. 그걸 팔아요, 그거를. 그리고 우유팩도 많이 막 싸갖고 그걸 팔아요. 얘가 체변도 판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네죠. 그래서 중학생 때 저도 안 갖는 걸 물건을 만들어갖고 팔아요. 팔았어요. 한 2주 뒤에 양호 선생님 오시는데, 2반은 왜 그래요? 3번, 13번, 27번, 82번 뭐 다 나와. 10대 명이 나온 거예요. 야, 다른 반은 한 명도 없는 반도 있는데 2반은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회충약을 다 준 거예요. 이거 먹어. 너네들 다 회충 있어. 봤더니 걔한테 그 물건을 산 애들이 다 회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 더러운 놈아 니나 먹으라고 회충약을 걔한테 던지는데, 걔가 그걸 막 주워 먹으면서,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약국 갖다 팔아야지. 제가요 그 아이를 중학교 때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시장 골목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권리금만 6천만 원 하는 커피 전문점 운영하고 있었고요. 자기 차가 그랜저하고 그 알투라고 하는 찝차, 그 2대가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제가 길에 서갖고 쭉 들었어요. 걔는요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애예요. 이거 변을 갖다 팔고 회충약 갖다 팔 생각한다. 이거는요, 진짜 타고난 장사꾼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걔는 지금도 아마 장사 잘하고 있을 거예요. 태생이 그러니까. 저희 처남도 장사 되게 잘하거든요. 막 물건 갖다가 뭐 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막 잘 팔리는 물건 갖다가 색깔 바꿔갖고 갖다 파는 거예요. 자기 물건 만들어갖고 잘 팔아요. 돈 잘 벌어요, 되게. 근데 저희 처남 예수 안 믿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오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갖고 걱정이 되고 있어요. 걱정이. 여러분 돈 버는 거 은사예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보이지 않으세요? 야, 저 사람은 뭘 해도 벌어. 저 사람은 뭘 해도 망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은사의 개념으로 자리 잡으시면 이거 완전 해석이 편해요. 돈 버는 은사가 있으면 예수를 믿건 안 믿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 버는 은사가 없으면 예수를 믿건 안 믿고 그냥 돈을 못 벌어요. 그게 이 땅의 원리라고요. 하나님 주신. 근데 우린 자꾸 그거를 복이라는 개념으로 와가지고 그 복의 개념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자꾸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면 아니야 그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화드려서 아우 권사님 이번 주에는 꼭 복권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빈말이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게 무슨 실체냐? 믿음이 없다라는 실체. 왜냐? 믿음 있는 자들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나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장지가 멋있어 보이면 그 상품이 멋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 어렸을 때는 그 크리스마스나 선물 교환 우리도 했었잖아요. 그걸 많이 해요. 그러면 장난친다고 박스 이만한 거 사가지고 크게 막 묶어놨는데 마치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들어있고 이런 경험 있으셨죠? 그 우리가 볼 때 뭐에 속은 거예요? 포장지에 속은 거예요. 포장지에. 이 세상은요 포장지를 얼마나 예쁜 것으로 하고 얼마나 멋진 포장지로 감싸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가치평가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사람이 어떤지 관심 없고요. 그 사람이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가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인격과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체크해보지 않고 그 차가 얼마짜리 차인가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대우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어머니랑 저랑 같이 그 백화점에 가자 그래서 어머니 차를 몰고 가니까요 없던 자리가 생겨요. 근데 제 차, 걔가 마티즈 타고 있었는데 마티즈를 타고 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사람은 똑같은데요 저는 마티즈를 자꾸 지하로 내려보내서 땅에 묻는 거예요. 계속 더 내려가라고 더 내려가라고 안 내줘요. 여기 꽉 찼다고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사람은 똑같거든요. 그 다음날 간 거예요 물건 바꾸러. 근데 차만 바뀌니까요 대우가 달라져요. 세상은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대우가 못마땅하다고 자꾸 우리 포장지를 꾸미는 거예요. 외식 못 살면서도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차를 갖기 위해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을 초월해 버리시면 그런 거에 잘 어울 수 있어요. 너 머리 어디서 했어? 그거 자랑하세요. 나 5,000원짜리 블루클럽 잘랐는데? 이상해. 네 얼굴이 더 이상해. 이러면서 우리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 얼굴이 안 되는데 뭐 머리 어떻게 한다고 뭐가 뭐 변하겠어요. 똑같아요 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몸이 건강하지 않고 몸매가 건강하는데 뭘 몇천만 원짜리 걸쳐 뭐가 좋아져요. 돼지목의 진주죠. 차라리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원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명품이 가장 좋은 물건이 자랑할 만한 명품이 얼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 빛가서원교회 갔더니 애들이 다 밝고 야 권사님들은 다 왜 이렇게 밝고 왜 이렇게 예뻐? 제가 볼 때 진짜 예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얼굴에도 밝자고요. 얼굴에도 밝아서 왔는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빛이 나. 이 교회는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보여. 근데 알고 봤더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알고 봤더니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뭐 빚이 막 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의아해하는 거죠. 왜? 왜? 나 같았으면 벌써 저랬으면 죽었을 텐데. 나 같았으면 저랬으면 벌써 우울증에 빠졌을 텐데. 저 사람은 왜?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 나 믿음으로 사는 존재거든.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끗한 부자인 거예요. 깨끗한 부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자기 통장에 그냥 돈이 1,000원이라도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조금 있어요. 그냥 비리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아직 가난한 거예요. 네. 빚 없이 그냥 내 통장에 잔금이 다 치러놓고 돈이 조금 있다.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아내랑 뭐 그 학교 뭐 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음반 내고 이런 거 빚을 좀 졌어요. 그래갖고 그거 하고 지난달까지 계속 그 빚을 갚느냐고 정말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례를 받고 인컴이 있으면 들어오는 순간 카드값으로 다 나가요. 매달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할부 빚는 게 끝나가지고 이번 달 딱 한 달 돈이 좀 남은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와 남았다 이 생각. 이게 얼마 여러분 이게 미비한 돈이에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 돈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 돈이 남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또 뭐 사 먹을까 뭐 입을까 저희 애가 생각이 잘못됐다고.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냥 너무 이렇게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진짜 간당간당했어요. 막 어느 달에 2만 원 모자라고 20만 원 모자라면 어서도 땡겨오고 이러면서 한 달 한 달을 버텨왔는데 처음으로 돈이 좀 남으니까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돈에 집중한 인생이었다면 이것도 불행했을 거예요. 남들은 우리 나이에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모아놓고 사는데 우린 이게 뭔가 집도 없고 차 한 대 있고 그다음에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차 한 대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당장 저희는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나가야 돼요. 집주인이 저희 어머니신데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그 집을 써야 된다 그러면 나가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같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예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이게 다 성취가 돼요. 근데 그게 에서가 살아있을 때도 아니고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아니에요.
충격적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못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사건이요, 나중에 1800년 이후에야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요, 약 800년이 지나야지만 이것이 성취가 돼요. 자, 이게 언제 성취가 되냐? 8번 보세요.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애굽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성취됐죠? 그죠? 그대로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요. 에서와 야곱과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아느냐? 오직 하나님과 그 언약을 기억한 언약의 후손들만이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하나님 얘기했죠. 내가 늦어도 이거 반드시 간다 하셨어요. 보세요. 왕상 11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에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이 에돔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뭐 나중에 본문을 통해 배우시겠지만 계속 이 반복이 있다는 거예요. 에돔의 백성들, 언약 밖의 백성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교회를 반항하고 교회를 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계속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셔서 완전히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다른 거 아니고요, 교회가 얼마나 핍박당하고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이기는가, 이 내용이에요. 뭐 맞추고 이 베리침 맞추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 교회가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은요 조금씩 성취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왕하 16장 6절입니다. 당시에 아람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이 엘랏이 누구냐면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엘랏이 그 아들이에요. 에돔의 아들인데 왕족인데, 보시면 41절 보세요. 거기 오홀리바마의 족장, 엘라 족장, 이 엘라 족장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지역이 엘랏이에요. 엘랏. 이 엘랏이 회복하여서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 쫓아내었고,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하고의 갈등, 언약 밖에 있는 자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갈등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BC 135년 힐카누스 때, 이게 그 마카비우스 왕조인데, 이 이스라엘이 완전 속국이 갖고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입이 돼요. 근데 이 에돔 사람 중에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분봉왕으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인 거예요. 헤롯이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이에 다 미만 아이들 다 죽여 그랬고 죽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예수가 또 피난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모든 역사의 반복과 강조가 막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결국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어요? 헤롯이요, 예수 죽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죽임을 통하여서 예수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승천하기까지,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야만 했어요. 그죠? 누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승리가 온전하게 선포되어진 거는 그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 완전한 성취와 승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믿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고백의 사람들이 여전히 헤롯이 되고 싶어하고, 이 땅의 권력과 힘을 쥐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에서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포장지에 속아서. 알맹이는 다 뻥이고 주님 오시는 날 졸지에 망하는 자들, 졸지에 무너지는 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잡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말을 믿고 심판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야, 천사가 얘기하더라도 내가 말한 십자가의 길, 부활, 재림, 이 사건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그 복음은 천사라 할지라도 그거 다른 복음이야. 가짜야. 속지마. 근데 우리는요,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경쟁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고 많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교회 부흥하더라니까요. 진짜 해요. 경험도 해봤고 많이 봤어요. 이 세상의 욕구를 자극해주고 교회가 그걸 채워줄 것처럼 뭔가를 얘기해주면요, 여러분 부흥해요. 근데요, 고난받자 얘기하고 십자가 길 얘기하고 그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놓고 뛰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요, 그거 안 모여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어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다른 예수를 전했는데 믿어요. 여러분이 대부분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 청년이 너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그랬더니 잘못해도 감싸주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 넣어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들을 깨부수기 위해 정말 힘든 길로 우리 밀어 넣으시다니까요. 잘못 안 했는데도 밀어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부서지라고, 그거 무너지라고. 그래야지만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고 믿음만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몰아 넣으시더라니까요. 욥이 뭘 잘못했어요? 욥이 잘못한 게 있다면 예수님 잘 믿은 거예요. 하나님 잘 믿은 거.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욥 자랑해요. 자랑해놓고 마귀한테 할 대로 다 해봐 내줘버렸어요. 완전 박살납니다. 완전 박살나요. 그 박살난 것 가운데 욥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 게 아니었구나를 발견해요. 자기가 부정되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맨날 변론한 게 그거예요. 너 죄졌지? 너 잘못했지?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거야. 웃기지 마.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살았어. 내가 진짜 잘 살았다니까? 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했더니요, 하나님 제가 쓸데없이 얘기했군요. 입을 닥치고 있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렇게 만드시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야곱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식이 애굽에서 무언가를 마련했고 부르지 않았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골의 촌부, 다리 저는 촌부. 그 인생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 진짜 만드시기 위해서, 알짜배기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이 싫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근데 십자가 모두 많지 않으세요? 자랑할 거? 이것 저것 진짜 많지 않으세요?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노대현 선생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맨날 건축한 얘기. 근데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무능한 걸 좀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할 수 없다는 걸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와, 누구 때문에 그 일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래야지만 예수님 자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복음 자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바울은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던 단어냐면 원래 이게 기독교적 단어가 아니에요. 황제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황태자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고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그 단어를 세상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그 단어를 복음으로 끌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고난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래요. 같은 단어인데 완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뭐세요? 우리 가끔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어요? 막 배고픈데 누가 치킨 사고 들어오면 와 복음이네, 그죠? 내가 돈이 없었는데 누가 나한테 돈 빌려준다고 와 복음이네, 이렇게 외치셨죠. 그런데 같이 기도하자, 금식하자, 고난받자, 이건 복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송교 형제가 제 제자잖아요. 고등학교 때 난생 처음으로 금식을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집에 오라 그래갖고 죽도 끓여주고 연포탕도 끓여주고 그러면서 먹으라고 막 먹은 거예요. 막 맛있게 먹길래 야 너 그 죽 내가 1시간 반 끓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은 것대로 금식을 더 해야 돼. 내가 이 정도면은 한 40일 해야 될 것 같다. 할부로 하든 한 번에 하든 일시불로 하든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만 먹는데요. 안 먹겠대요. 네.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바울이 맨날 뭐라 했어요? 디모데한테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자 했더니 안 하겠대요. 자기는 아직 이게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더 굶어야 돼요. 더 굶어서 주님 절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가 완전히 풀려지면 매일 예배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매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부담스러우시죠, 그죠? 취지는 좋지만 나오시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그냥 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밤은 끝난 거예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이러면서 다 밤문화 드라마 없어요. 드라마는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를 얘기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향한 매일 예배의 마음을 멈추질 않으세요. 멈추질. 홈런을 왜 하는지 아세요? 그냥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 시간 여러분 시간 아니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 여러분 더 힘든 고난과 예배 시간들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는지 아세요? 그게 진정한 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빨리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시간이 내 게 아니라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홈런은 안 하지만 매일 예배가 시작되면 그냥 나는 퇴근하면 교회 와야겠다, 나는 그냥 저녁이면 교회 와서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세요. 포기하고. 우리 누가 포기했느냐? 먼저 교육자들이 포기했어요. 교육자들이 지금 포기해갖고 지금 우리 이주연 선생님이 많이 아픈데 왜 아프냐면 그거 생각하니까 아픈 거예요. 미리 좀 아파서 회복을 다 하고 올 거예요. 노대현 선생님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빨리 11월 달이 오면 다른 교회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냥 안 가는 순간 우리 노대현 선생님이 올해 졸업이거든요. 이제 매일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집이 제일 가까우니까 꽤 많이 와야겠죠, 그죠? 열심히 예배 드려야겠죠. 왜 이렇게 전도사들 설교 많이 시키냐? 다른 거 아니라 매일 예배 드리면 다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하라는 단어가 폴리디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민처럼 살다, 시민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저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맨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나누기 위해 9시 보세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뭘 받게 한다고요? 재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뭘 받게 된대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시는데 그 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 인생에 정말 남편과 부부금수도 좋았고 너무나 행복했대요. 근데 자기가 우연찮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된 이후 3년 뒤에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원망스러워서 교회를 떠났어요. 전도사님인데 교회를 떠나셨어요. 떠나신 다음에 이제 그게 원망이 돼서 저희 어머니한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분에게 딱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년 뒤에 네 남편 데려가려고 너 3년 전에 예수 믿게 한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3년 전에 은혜를 받게 한 이유가 3년 뒤에 있을 고난을 위해 미리 그 은혜를 준 거야.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빛가서 공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후에 있을 진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있을 고난의 문제를 잘 이겨내서 그래서 은혜가 막 될 때 더 예배 드리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이후에 있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복과 선물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증거가 뭐냐면요, 막 복도 있고요, 부자 되는 것도 있고요, 많은 걸 얻은 것도 있고 자녀 낳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증거래요. 그리고 진짜는 받지 못했대요. 근데 진짜를 받은 사람이 있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 많은 복이요, 지금 이 온전한 거 약속된 건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한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삶, 그 삶을 받지 못했으면 위에 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좋은 선물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보시면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러운데 그 부러움이 없어져야지만 진짜 성도입니다. 이후에 우리 요셉과 야곱의 삶을 쭉 볼 거예요. 진짜 괴로워요. 근데 그 괴로움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고 결정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 따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